1월 1일 날 디도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 마지막에 적용 질문하기 전에 캠벨 모건의 기가 막힌 명언이 있어요. 저는 이 명언을 1월 1일 날 아침에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 송구영신 때 강조했던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오늘은 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딱 이 명언이 송구영신 때 은밀한 성공을 이 땅에 심는 하늘의 지혜, 이 말씀과 연결되는, 오늘 연결시키는, 오늘 나태함의 실체를 성경이 어떻게 폭로하는지 볼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침마다 주님이 내 일을 막으시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정결정입니다. 생각을 하며 일과를 시작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정말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거를 막으시면, 아니라고 막으시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멈추라고 하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운드 마인드, 아주 건전한 건강한 말씀으로 훈련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생각 구조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은혜로 오니까 나는 아침마다 주님이 내 일을 막으시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일과를 시작한다. 이런 사람이요,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잠깐 힘들 수 있지만 그거 오래 가겠습니까? 잠깐 슬플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그거 오래 가겠습니까? 이 결단으로 사는데,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결단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그 기가 막힌 문장이 있죠.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또 오늘 우리가 나태함의 그 실체를 폭로하면서 다뤄야 될, 특별히 디도서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신앙, 복스러운 소망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나태함의 충격 실체와 유월절 정신의 회복이라는 타이틀로 이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뤄보기를 원해요. 자, 옆 사람에게 레미야에서 하루쯤으로 나아갑시다 해보세요. 지금 여기 제목에 벌써 우리 공부할 두 개 히브리어가 나와요. 레미야 그리고 하루쯤입니다. 자, A번 여러분 성경 교재 다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2페이지로 만들고 그냥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저도 편하거든요. 교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늘어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한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고 또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이제 목회자의 마음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교재가 나왔어요. 네. 자, A번 나태함의 실체를 직시하라. 나태함은 뭐라고요? 은밀한 패배다. 네. 은밀한 성공.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하신 순종, 오늘의 순종, 이게 이 땅의 은밀한 성공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거의 반대가 은밀한 패배인데, 이 은밀한 패배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레미야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을 가진 나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태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게으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나태함의 실체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나태함의 부정적인 움직임에 주목하십시오. 나태함은 멈춤이 아닙니다. 나태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교묘하게 피하게 만듭니다.
나태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본질적인 순종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행동들을 선택하게 하는 은밀한 패배입니다. 나태함이 습관이 되면 패배의 주의에 빠집니다. 나태함의 기초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과 본질적인 순종, 얘들은요 용서, 정직한 11조, 기도, 헌신 등등이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위장된 분주함이며 위장된 경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데, 제자도의 출발점은 뭐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자기 부인이 1단계, 첫 단계인데 오늘의 순종입니다. 오늘 달려있는 거예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매일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통해서 일주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4주 혹은 5주 있으면서 한 달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은 12달입니다.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첫 주입니다. 오늘이에요. 성경은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찔러 쪼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나태함이 은밀한 패배로 나타나는 3단계 구조.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거를 이제 오늘 전체 다 풀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순종 회피입니다. 두 번째, 자기 기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위장된 분주함 혹은 위장된 경건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순종을 회피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오늘 하기 원하시는, 이번 주에 하기 원하시는 본질적인 순종, 이 오늘의 순종을 미루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거 1년, 2년, 아니죠. 오늘의 순종이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365일 1년 한 거예요. 만일 작년에 365일 내내 그렇게 하셨으면 올해 이거 깨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 365일을 깨겠다 이거. 내가 이거 깨야지. 이게 은밀한 성공을 심는 거니까. 나의 미래의 보장은 올해 365 이거 깨는 데 있다. 사전 결정의 힘. 미리 결정하자. 말씀대로. 예. 이게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밀려요. 오늘이 내일 버리. 머리 하얘가지고. 후회도 소용없죠. 네. 이를 갈미 있으려는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갈을 이나 있을까? 요즘 뭐 발전해서 그거 뭐예요? 그거 임플란트 때문에 갈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요, 이러한 나태함의 실체는요, 위장된 분주함으로 나타나요. 그 분주한 것이 사람이 볼 땐 긍정적으로 보여도, 심지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영적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예 그런 컬처를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익숙한 종교 활동, 교회 활동을 하거나 대체하는 거죠. 아니면 세상적인 분주함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죠. 어쩔 수 없었어. 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었어.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더라. 야, 채찍 맞을 때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십자가,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실함은 오늘 다루는 나태함의 반대말입니다. 네. 신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깨어납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신실함이 깨어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태함, 레미야라는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이 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문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원어를 좀 연구할 거예요. 네. 자, 잠언서 19장 15절을 먼저 봐요. 이 구절 보면 나태함의 실체를 아주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여러분 나와 있나요? 거기 말씀? 네.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놨습니다. 네. 뒷부분 가면 좀 읽어 나가도 돼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여기에 태만한이라는 게 레미야예요. 예, 히브리 말로 앞에 게으름은 아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나태함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자, 여기에 아찔라라는 단어는요, 이 레미야, 이 나태함을 설명하는데 짝이 되는 말씀이라 볼 거예요. 영적인 마비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 어원, 아찔라라는 단어의 어원 뿌리를 보면 그냥 느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짤에서 왔거든요. 아짤은 느슨함 또는 무기력을 나타냅니다. 자, 이 단어는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력의 쇠퇴와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두면 안 되잖아요.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만 보지 말고, 나만 보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만 봐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만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자기들의 세계예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 우리 교회는 이래,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나머지는 다 행복해해요.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이루질 못해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몸이 돼야만 행복하죠.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지체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뭔가 지체되고 자꾸 뭔가를 보류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 아시잖아요. 예. 제가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러네요. 여러분 그게 영적 사기라는 것을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확인이 됩니다. 예. 그게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기 18장 9절 보면요, 여러분 거기 교재는 없어요? 이 아찔라라는 단어, 이 단어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게으르게 있느냐, 게으르게 있느냐. 이 단어가 아짤이에요. 아짤. 예. 여기서 이제 아찔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어째 게으르게 있느냐, 아짤. 자, 보세요. 그 땅 얻기를, 들어가기를 지체하지 말아라. 지체하지 마라. 여기 이 단어가 아짤이에요. 아짤. 기본형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배경이 뭐예요? 고의적으로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없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가 지불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면 모를까, 쉬운 길. 이것이 나태함을 상징하는 아찔라라는 단어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본문 돌아갑니다. 게으름이, 아찔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 레미야예요. 이게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예, 먹지 못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제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는,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 이 고통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자기 부인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가장 수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들 3명을 데려갔는데, 예. 여러분, 잠자는 영은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잠자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더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이 레미야의 반대말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럼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알아지고 깨어날 때, 깨달아질 때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각성과 함께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때마다 레미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태함을. 오늘의 순종.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오늘 주님 앞에 해야 될 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그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 결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뒤에 결과 뭐예요? 태만한 레미야의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데, 이게 말씀의 원리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레미야라는 이 태만을 여기 나타내는 것, 나태함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시편 120편 2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없는 거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성경 구절만. 예레미야 48장 10절 같은 본문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속임수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간사함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사기치다 할 때 사기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함은요, 영적 사기입니다. 네,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속이고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태함을 속임수와 연결시킨다. 거짓입니다. 자, 예레미야 48장 10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미야, 나태함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실패입니다. 예, 근데 성공할 걸로 알고 가요. 네, 여러분 연초에 방향 분명히 하시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 공부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본문 배경은요, 사명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오늘의 나보러 하라고 한 순종해야 될 명령, 내 삶의 목표 이런 거 제쳐두고 다른 종교적인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로 이 레미야를 저격하시는 겁니다. 잘라내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땐 영적 사기 행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주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태함의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고 나의 나태함을 인정하면 복입니다. 자, 거기 성경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시편 78편 57절, 예, 앞에 자막 보시면 있는데
시편 78편 57절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배반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나태함의 개념이 나와요.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표적 못 맞춰요. 표적을 못 맞춰요. 따라합시다. 표적을 못 맞춘다. 근데 여기에 속이는 활할 때 속이는 이라는 단어가 레미야예요. 아까 이 속임수란 단어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레미야. 기본형이. 네. 자, 이 레미야라는 단어는 이 활이요, 속이는 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활이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시위가 느슨해진 것을 속이는 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태해지다, 느슨해지다. 같은 말이에요. 느슨해진 거. 네. 느슨한 활, 속이는 활. 같은 의미로 여기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너희들 조상이 계속 배반하는 행위를 했어. 거짓을 행했고, 이걸 지적하고 나서,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구나. 너희 조상이 관역을 못 맞췄어. 내가 베푼 은혜를 다 다른 데 소진했어. 본질적으로 내가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한 거는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다 소진해버렸어. 위장된 분주함, 위장된 경건. 그래서 관역을 못 맞췄는데 너희도 마찬가지구나, 이 말인 거예요. 네. 활시가 느슨해졌거나 아니면은 활 자체가 뒤틀려져 버렸거나, 화살은 쏠 때마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죠. 이것이 레미야의 의미입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이 항상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정작 오늘의 순종,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한 순종을 해야 되는 시간에 멋있게 활 시위를 당겨서 나름대로 멋있게, 남들 볼 때 멋있게 탁 쐈는데 뭐 각도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쐈는데 가다가 활 시위가 느슨해졌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가다가 뚝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관역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추지 못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져 있던 거예요.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느슨한 마음, 속이는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의도된 실패입니다. 이것을 은밀한 패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함은, 레미야는 은밀한 패배다.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쐈는데 거기까지 날아가나요? 은혜를 헛되이 사용했는데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너무 힘들고 바쁘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걸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아유, 힘들죠.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제가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 분명하거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느슨한 마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속이는 마음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걸 볼.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한참 이렇게 그 연애하는, 이렇게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신혼부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나태함, 레미야, 느슨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이게 정치현, 야, 너
이게 사랑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니들 조상들 배신했어. 그게 배신이에요. 예, 배신이에요.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네,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죠. 다른 거에다 에너지 쏟아버리는 거예요. 전선 내 아내한테는 쏟아부을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선물 좀 해주고. 예? 그렇잖아요. 외도하는 남자들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예. 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 키워주고 자기 돈 갖다 주고 성적 욕구가 안 생겨요. 왜? 밖에서 다 쏟아부었으니까. 너희 조상들이 배신했어. 그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냐니까 아멘이 없어요. 오늘 좋아요. 심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시편 1편의 길이에요. 아멘? 아멘. 네. 시편 1편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쫙 150편까지는 끊임없이 이 레미야를 그냥 끊어내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예.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막 끊어내시는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프죠. 하지만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예.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꼭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 있을 때 일이 터진다? 아주 그동안 기도해 왔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아프다? 꼭 그럴 때 나를 교란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돈 문제. 이게 사이클입니다. 예. 아주 기가 막혀요, 그 타이밍이요. 이따 보면 이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레미야의 사이클이 딱 확립이 되면 마귀가 가져 놀거든요. 교회 항상 교회 가서 살아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레미야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왜요? 결국 관역을 못 맞추니까. 네, 마음이 느슨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속이는 활이니까. 그의 삶은. 예. 자,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죄를 뜻하는 그 죄에 대한 원문,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단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본문 하나를 더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잠언서 12장 27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이 번역이 조금 미비해서 표준세 번역, 킹제임스 음정역, 우리말 성경 다 괜찮은데 이 구절이 개역개정이 참 원어적인 의미가 너무 안 살아나가지고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히브리어 3개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게으른 사람에 해당되는 기본형은 레미야예요. 여기 있어요, 레미야가. 레미야의 사람은요, 자기가 잡은 사냥물을 요리하기 싫어해요. 자, 이 요리하다란 단어, 하라크입니다. 그냥 하라크 이렇게 할게요. 앞에 헤트를 써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하루쭈도 그냥 하루쭈 그럴게요. 원래 하루쭈 이렇게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네. 하라크. 네. 자, 여기에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라고 나올 때 킹제임스 음정역은 굽지 아니하거니와, 굽다란 뜻이에요. 굽다, 구워내다 이런 뜻이에요. 네. 표준세 번역은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 아니,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먹을 양식, 가족이 먹을 양식을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냥하러 나가요. 그래서 잡았어요. 근데 굽기는 싫어.
대가지불이 싫은 거죠. 가장 본질적인 목적, 그죠? 타겟은 못 맞춰요. 예. 그래서 이 하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불에 굽다, 불을 지피다, 그리고 작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 공부하니까 재밌지 않아요? 자, 사냥꾼이요, 사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는 목적대로 불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망각하는 겁니다. 예. 잡아는 놓고 굽는 행위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시작된 일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요? 끝까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거기서 레미아 사이클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요리가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목표가 달성이 될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냥꾼이라면 사냥하러 나가는 것도 은혜예요. 먹잇감을 찾는 것도 은혜예요. 예, 잡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 불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미야의 사이클은 이거를 중단시킵니다. 타겟을 못 맞춰요. 목표 달성이 안 돼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예, 다시 타오르도록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27절, 예, 더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루찌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레미야의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하라크 하기 싫어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님과 동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태함은 성령님과 거리가 멀어요. 예.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다 할 때 부지런함이 하루쯤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루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레미야에서 하루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레미야를 컷! 잘라버리고 나태함을 끊어버리고 하루쯤. 예. 결단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하루쯤은요, 하라츠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어떤 뜻이냐? 날카롭게 베어내다. 할렐루야.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결단력. 계속 우리 뭐 말하고 있어요? 예? 하루에 의식, 무의식 다 해서 적어도 45,000개 이상의 선택을 우리는 한대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선택한 거고 여기 입고 있는 옷 다 다르잖아요. 에?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선택해. 우린 뭐 무의식 중에 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게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7가지 가장 중요한 사정 결정, 말씀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7가지를 사정 결정으로 두고 이거를 먼저 할 때 이 35,000개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이 홍수에, 예, 엄몰당하지 않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몰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7가지 사정 결정의 힘, 그 외에 이 35,000개가 아니라 이 7가지 외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잘라내는 힘이 여기 본문에 하루쯤이에요. 결단력, 부지런함, 오늘의 부지런함. 아멘. 그래서 이 하루쯤은요, 칼 같은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충만해질 때 하루쯤 칼 같은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먼저 나태함, 레미야에 해당되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한 거예요. 사람 앞에 먼저 신실한 게 아니고. 직장에 보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결혼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녀들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그 신실함에 내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때 하루찌가 되는 거예요. 칼 같은 결단력. 그거 아닌 거 먼저 잘라내고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해놓으신다.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서 받게 된다. 미래의 그 시점에.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태함의 반대가 신실함이다. 그래서 레미야를, 이 나태함을 잘라내는 최고의 공격 무기는 하루찌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찌를 이 새해 첫날, 또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여러분이 계속 이 1월 달부터 이 하루찌가 이 양날 가진 검과 같은 하루찌의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게 되면 어떤 명분이든 핑계든 오늘의 순종하는 내 의지 선택으로 다 잘라버리고 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예, 여리고가 무너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은혜를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은혜를 의지하고 즉시 성령의 불 위에 그 일을 올려놔 버리세요. 예, 성령께서 완성시킬 겁니다. 요리를 완성시킬 거예요. 예, 오늘의 요리, 오늘의 순종, 성령의 불로. 아멘. 예. 그 결과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근데 그 뭐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귀한 재산은, 진짜 귀한 게 뭔 줄 알아? 너의 재물이 뭔 줄 알아? 부지런함이다. 하루찌다. 아멘.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한 것들, 바로 그 신실함,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알아서 이거를 물려줘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성전 짓는 거 관련된 것, 자기가 짓지 못하게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물려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보면요, 개역 한글에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게 정성된 마음이에요. 영어로 the wholehearted devotion. 뭐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 바쳐진 마음인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루주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에 그 하루주의 고백이 시편에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원수에게 공격받을 때, 고난받을 때, 그리고 심지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모든 시간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오늘의 순종 모두 드립니다. 어디서요? 딴 데 마음이 있고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꽃 위에서.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 모든 과정도 이 은혜로 살아야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결단이 바로 칼 같은 결단, 하루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시간이 되면 솔로몬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못 살았거든요. 솔로몬은 나태함의 레미야의 대명사입니다. 이 레미야의 사이클이 어디까지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의 샘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주의 사람. 그 사람의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단력은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화염검과 같습니다. 불붙은 칼. 그러니까 레미야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나태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사귀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하르츠의 사람들입니다. 희한해. 그런 사람도 하르츠의 사람하고 잘 안 어울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불, 칼, 화염검을 쥐고 있으니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가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잘라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셀이죠. 그게 셀이에요. 셀이 뭡니까? 셀이 도대체 뭐예요? 본질적으로 몸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셀에서 워드, 왜 말씀을 나누라고 합니까? 맨날 삶만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나눠보세요. 같이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염검 같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서로 슈 슈 막 스타워즈에 그냥 슈 그냥 잘려나가 슈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러고 셀모임 끝나고 나가야지. 아멘. 레미야의 사이클이 끊어진 상태로 확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B번. 여기서부터는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요 이제 기초를 놨으니까 읽어나가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와 은혜의 훈련을 대조해 봐야만 합니다. 율법주의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혹은 자격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행동을 교정한다. 그러나 은혜 훈련은 이미 받은 조건 없는 사랑과 주님의 신실함,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과정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훈련인데, 이번 주 우리가 같이 함께 통독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이 안에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구원,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구원과 성화, sanctification과 영화, 이게 다 나와요. 구원부터 재림신앙까지 이 11, 12, 13 세 절에 다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같이 통독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에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는 이제 오늘 제목인 6월절 정신의 회복으로 넘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또 양육한다. 원문은 교육한다, 훈련한다예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초입니다. 기초. 두 번째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이렇게 나눠서 이 구조를 중심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기초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 중요한데 그 앞에 서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서언.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 서언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목표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재림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재림신앙,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십계명 서언에 나오는 은혜는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조문 이전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서언에서 출발한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서언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고 십계명하고 개신교 십계명을 비교하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 십계명은 변질됐고,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근데 개신교 십계명하고 유대교 십계명은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유대교 십계명과 개신교 십계명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 지금 읽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유대교에서는 제1계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찬송가 같은 데 보면 위에 서언이 나오고 나서 1번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그래서 사실 십계명 율법은요, 이 서언을 보면 은혜의 법이 돼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다 신약적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구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은 구속사의 예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이것이 1계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신교의 2번 계명, 3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합쳐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저기로 합쳐놓고 이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 일컫지 말라 3계명부터 같아요. 그리고 다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과 사실 이 서언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춘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애굽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노예였을 때,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러죠.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타난 이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 서언 역시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순종, 이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원동력이 은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꺼냈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예요. 이것이 나의 신실함이야. 너희들도 광야에서 신실함을 배워라. 광야는요, 이 레미아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유업을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지만 우리들 안엔 정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우리의 가장 귀한 재산은 뭐예요? 하루쯤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선택했던 오늘의 순종, 사정결정. 아멘.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자, 은혜가 기초란 말이고, 두 번째 과정입니다. 양육의 은혜입니다. 순종을 회피하는 명분과 핑계를 베어내는 훈련입니다. 은혜의 훈련은 바로 양육의 은혜.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이건 현재 은혜.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이제 나오죠.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를 양육, 훈련한다고 선언한다. 자, 은혜가 얼마나 엄격하냐, 은혜의 엄격함. 여기서 양육하다는 헬라어 파이디오는, 여기서 파이디온, 그죠? 같은 단어, 어머를 두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이디오로 아이를 엄히 훈련하여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은혜는 우리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성숙하게 성장시킨다. 자, 그래서 은혜의 전투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레미아, 나태함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본질적 순종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것으로 분주한 우리들의 영적 사기 행각을 멈추도록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제가요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에서 건짐을 받아야 매주. 아멘. 기가 막히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막 거저 빼가는 거예요.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강단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레미야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루쯤 하고, 그 다음날 셀에 와서 저 은혜 받았어요. 이래야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연말 연초 난리도 아니야. 에브리데이 불금이야. 요즘 불금이 불목으로 가고 있다며요. 직장 이제 금요일날 직장 안 가는 데가 많아지면서 좀 있으면 불목으로 간대 이제. 근데 에브리데이 불금이에요. 연말이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에브리데이 뭐라 그러더나? 하여튼 성령이 불타는 교회야. 그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너희들 송교식 또 왔지? 오늘 또 왔죠? 내일 또 이근에 또 모이지? 주일날 또 모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우리 청년들. 왜냐면 불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지금. 아멘. 이 얘기 왜 했냐면 내일 또 이근아이 때 모임에서, 그치? 또 나누는 거야. 특별히 지금 미리 결정하라. 책 읽고 쉐어링 하잖아. 사전 결정의 힘. 나누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 나태함에 대한 걸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레미아이 사이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연말 연초 통과하면서 이걸 드러내시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쯤 했어. 하루쯤 할 거야. 뭐 이런 거. 막 이 원어 써가면서 나눠. 내일 수준 높다. 베델 수준 높다. 응? 자, 그다음.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 우리가 봤잖아요. 공부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 살펴볼게요. 하라크. 아까 하라크 있었잖아요. 자, 순종의 요리. 우리가 받은 은혜, 이걸 이제 사냥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사냥감이라면, 이걸 방치하지 않고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꽃 위에 올려져서 잘 하라크 구워지도록 그 은혜의 훈련, 연단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진짜 잘 구워졌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이게 잘 구워진 거예요. 성령의 불로 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실체를 보자. 그들의 그날 오늘의, 그들에게 해당되는 오늘의 하루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루쯤 할 수밖에 없는 그 신실함의 실체, 뿌리, 예수님의 신실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 안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었다는 사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훈련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된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읽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성경 가르치면서도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중간중간 말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따가 얘기해야 돼.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 다를 거야. 그래서 이제 꼭 참았던 거예요. 꼭 참았. 예. 자, 우리 여기서 읽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루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불 위에 올려놔라. 예.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자, 이제 우리가 6월절 정신으로 곧 넘어갑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절로 넘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목표까지, 재림신앙까지 봐야 돼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재림을 예비하는 하루쯤, 이건 미래의 은혜입니다. 아까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성화, 과거의 은혜, 중생 우리가 체험했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은혜, 재림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요, 이 모든 훈련의 종착지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 재림임을 밝힙니다. 자, 6월절의 긴박함입니다. 예,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재림신앙은 6월절 밤의 이스라엘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상태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약의 본문 가운데도 연결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네, 날마다 출애굽할 때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날카로운 결단력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날카로운 칼, 하루쯤을 든 자이다. 세상의 안락함과 나태함의 유혹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오직 왕의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의 은혜와 전투적으로 동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정체성의 승리, 이게 중요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세굴라예요. 특별한 보물. 예,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14절에 나오는 거죠. 하루쯤의 영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열심, 그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즉각적 순종의 영성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은 과거의 사건, 출애굽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훈련을 거쳐 미래의 영광, 재림으로 완성된다. 구원론과 종말론은 은혜와의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통합되며 재림 신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은 나태함, 레미야다. 예, 옆사님 말합시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해보세요.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해보세요. 하루쯤 검을 듭시다 해보세요. 예, 사정결단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해에. 아멘. 자, 그 다음 표를 좀 볼게요. 완성, 이 전체 과정이죠. 자,
십계명의 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았죠? 이 10가지 계명,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거 신약시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은혜의 역할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중생을 가리키죠. 여기 어떻게 진행됩니까? 디도서 12절에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한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으로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3절에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나타남, 영화입니다. 중생, 성화, 영화. 그리고 성도의 자세는 이러한 때, 자,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포괄성입니다. 은혜의 주도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레미야, 이 나태함을 버리고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요, 양육받을 때, 은혜가 우리를 훈련할 때 끊임없이 레미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정리됩니까? 자, 재림, 그죠? 우리가 이제 은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의 자세, 자, 하루째 결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네.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영적 정직함, 위장된 경건의 가면을 벗어라.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하는 말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송구영 씨의 말씀,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주일 예배, 조건부 신앙 버리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쫙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네. 자, 위장된 경건의 가면 벗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12장 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병만 먹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죠, 무교병. 예,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들, 그렇죠? 위장된 경건이었잖아요.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이 홍해 앞에서요, 그들의 실체가, 레미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냅둬,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아우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우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확립했기 때문에 이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빛이에요. 오늘부터 빛이 엄청 강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등경 위에 불을 두세요. 셀 모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래 두지 마세요. 나이센트하게 뭐 그런 것만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빛이 실체를 드러내면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서 내가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레미야의 실체예요. 예. 갈 때까지 가면 항상 너 죽고 나 죽자해. 아니, 너 죽고 나 살자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즉각적 순종. 출애굽의 명령 앞에 급히 먹는 식사 태도처럼 순종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리듬이 끊어지면, 여러분, 기도도 리듬이 끊어지면, 이게요 쉽지 않아요. 다시 잡기가. 기도가요 참 신기해요. 1, 2주만 쉬잖아요. 매일 하다가. 이 리듬 잡기가 어려워요. 말씀 통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리듬이 있어요.
네. 자, 전투적 식사, 전투적 순종의 세 가지 준비. 하나님은 유월절 식사를 안락한 만찬이 아닌 전투적 출발로 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출발 준비하는 거죠.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여러분 선포를 많이 하고 막 기도할 때 예수 피로 덮노라 막, 예수의 피로 치유가 일어나면 예수 피, 예수 피 해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렇게 전투적인 모습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레미야의 사이클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뭐예요? 나태함의 느슨한 옷차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요, 전투와 전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발에 신을 신는 것은 나중에 나가겠다라는 미련을 베어내는 출발을 확정하는 겁니다. 아멘. 손에 지팡이를 잡았잖아요. 이 지팡이 그 순례자들의 상징이잖아요. 안주하는 삶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갈 준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동행의, 하나님과 동행의 의지입니다. 사전결정의 힘. 아멘. 사전결정의 힘입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요, 정체성 선포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패배주의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과 12장 51절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무리대로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사실은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다른 성경 번역은 대부분이 군대, 그리고 우리말 같은 경우는 부대별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번역을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거예요. 군대가 많습니다. 자, 표를 이제 확인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유월절 정신,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볼 건데, 하루주 바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자, 핵심 태도는요, 나태함은요 본질을 피하기에 바쁜 척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정신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떠날 준비합니다. 자, 영적 기초는요, 나태함은 순종 회피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결과는 나태함은요 노예로서의 정체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강야에서 맨날 애굽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마비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노예 근성.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정신, 이 하루째 정신은요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죠. 삶의 하루째 결단입니다. 레미야를 버리고 하루째 삶으로.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잠언서 12장 27절을 원문직역으로 거기 써놨어요. 속이는 자는 제 사냥감을 불 위에 올리지 않으나. 여기에 하라크가 있고요. 사람의 귀한 재물은 뭐냐? 하루쯤입니다. 날카로운 결단력 하루쯤이다. 자, 스텝 1 진단입니다. 진단. 스텝 2는 점검입니다.
스텝 3는 결단할 겁니다. 이러고 마칠 거예요. 자, 진단. 영적 사기 행각을 멈추고 자기 기만의 옷을 벗으라. 성경이 말하는 나태함은 에너지를 사명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빗나간 열정이다. 나태함의 원어 레미아는 속임수란 뜻이 있다. 본질을 피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는 가짜 바쁨을 찾아보자. 자, 이제 찾아야 되죠. 1-1 나의 위장된 분주함 혹은 경건함 확인하기. 최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 사명보다 더 많은 에너지, 시간, 물질, 열정 등을 쏟으며 스스로 바쁘다고 정당화하는 일 3가지가 무엇인가?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죠? 나중에 결정적일 때 활을 쏴도 도착하지 않아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결과예요. 뻔한 결과.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끝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계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야, 그거 해봐도 그거 뻔할 뻔짜지. 예.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죠. 예. 뻔할 뻔짜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레미아의 사이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뻔뻔해요. 이 레미아의 상태는 뻔뻔한 사이클이에요. 뻔뻔한 상태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직장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상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중요한 것들, 모든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하루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예,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를 써주셔야 되고, 자, 1- 내가 회피하고 싶은 본질 대면하기. 위에 분주함 뒤에 숨어서, 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그런 것들, 분주함 뒤에 숨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 사명은 무엇인가? 예, 우선순위의 조정, 신앙 성숙을 제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진로 선택, 기도 시간 사수, 헌금 생활, 뭐 깨어진 관계 회복 등등이죠. 예, 자, 거기에 특별히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본질적인 명령, 사명, 여러분 이거 오늘 적어야 돼요. 자, 스텝 2 점검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그 사냥감, 은혜 받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그 일을, 그쵸? 예, 그 사냥감에 순종의 불을 지펴야죠. 불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리가 될 때까지 끌어올라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게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우리의 영이 끌어오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스텝 2. 자, 여기 은혜는 받았지만 순종의 책임을 회피할 때 영적 마비가 시작됩니다. 사냥꾼이 잡은 짐승을 굽지 않으면 하라크, 썩어버리듯 은혜를 받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된다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예, 이 하르츠의 사람은 손에 화염검이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 말씀과 하나 되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자, 2-1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냥감 확인. 최근 예배의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나 은혜는 무엇인가? 예, 쓰시면 됩니다. 자, 2-2 하라크, 굽기의 실행. 오늘 당장 또는 한 주 동안, 특별히 새해잖아요, 성령의 불 위에 올려야 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 네, 자, 스텝 3 결단. 재림을 준비하는 날카로운 결단력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복된 소망이다. 재림 성도의 부지런함은 핑계를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결단력, 하루주에서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자, 3-1 하나님의 군대 선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오른손을 좀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새해 첫 금요 예배, 아멘, 선언합니다. 시작. 나는 오늘 나의 은밀한 패배를 인정하고
위장된 분주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내 삶에서 사명을 방해하는 나태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명하신 본질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하신 내 인생의 시간을 횡령하지 않고 그 은혜의 훈련을 자원함으로 받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날카로운 결단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3번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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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3-2 유월절 정신의 적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순종해야 할 오늘의 순종,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의 즉각적인 순종의 과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 박스에 돌파를 위한, 6월절 돌파를 위한 3가지 질문으로 마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읽어줘. 시작. 활시위는 팽팽함과 아니면 느슨함과. 자, 두 번째 질문 시작. 나는 오늘 사냥감을 구워낼 불꽃 위에 올려놨는가. 세 번째 질문 시작. 나의 결단은 모든 나태함을 베어낼 만큼 날카로운가. 날카로운 칼, 하루쯤.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새해 첫 주간, 우리가 하루쯤 미리 결정하는 것들마다 이 레미야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은혜 안에 강하고 전신갑주로 입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군대로 전진해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